오늘도 본당과 각 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은 동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높으셔서 세상의 모든 높아지는 권세를 낮추시고 무찌르시고 하나님만이 높아지시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다 대면으로서 그리고 비대면으로서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마치 돌아온 것과 같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이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이 세상 권세와 권력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권력만이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인멸유관을 드려서 아르의 주 찬양. 인멸유관을 드려서 지난주 이후에 또 한 주를 살아봐 왔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악함이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이웃을 아프게 만들었던 모든 죄악된 모습,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며 예수님 보혈 의지하며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죄의 고백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 하나 왔습니다. 죄인 하나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 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는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의지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웃과 형제들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서인학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오라. 세상에서 행할 때에 지은 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도 크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유정자들이 각성하게 하셔서 정직과 공의로 행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저희 학신교회 크게 복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잔치하는 축제의 공동체로서 이 지역을 고치고 이 나라를 고치며 전 세계를 고쳐나가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랑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섰습니다.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8장,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차량에서나 또 이곳에서나 어디서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며 듣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먼저 양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50명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다른 교회는 65세 이상은 교회 오지 마십시오, 젊은 분들만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옆에 모 H 대형 교회도 70세 이상은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휴대폰 사용을 잘 하고 또 운전도 잘 하고 차량 안에서 가정에서 기기를 잘 사용하시는 젊은 분들이 좀 양해를 하고, 우리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도 천국 소망하며 교회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 교회를 먼저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 오늘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먼저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또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또 각자 처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또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 계신 분 말고 영상과 차량 안에 계신 젊은 성도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지요?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제가 강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죠. 그 강들이 무슨 강인지 아십니까? 살다 보니 우리가 낙동강 옆에 살고 있는 이 강인데, 살다 보니 사는 강이 아니고요, 나라를 잃고 성전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 저 1500km 떨어진 그 이방 땅 포로 땅에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전했던 그런 강가, 아하와 강가, 그발 강가, 이런 강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포로는 1, 2, 3차로 끌려갔었지만, 그러나 1, 2, 3차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여러분이 1차든지 2차든지 이렇게 귀환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차량과 또 가정 각처에서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됨을 느끼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 눈길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영상 예배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고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어쩌면은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는 것, 집에서 그냥 예배하다 보니 교회에 오지 않는 것도 그렇게 익숙해 버렸는지 모릅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 이방 낯선 땅에서 처음 하루 이틀 살아갈 때에는 타향이었고 눈물이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니 1년, 2년, 10년, 20년 살다 보니 마치 고향처럼, 교회를 떠나 있는 것이 고향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지 않을지 그것이 참 많이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당장 오늘 내일 끝날 것 같지 않는 마음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은 혹시 아닌가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 을레 강가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을레 강가, 을레라는 강가 옆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4주 전부터 강가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제목이 다 기억나시죠? 처음 무엇입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그리고 아하와 강가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을레 강가에서입니다. 이 을레 강가에 대한 내용도 사실 유다 백성이 포로 시기에 겪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강가들, 그발, 아하와 을레 강가, 이런 강가들의 시기적으로 굳이 말을 하자면 유다가 포로로 끌려왔던 그발 강가, 처음에 BC 597년경,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본 오늘 본문의 을레 강가는 두 번째 BC 약 548년경,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그 아하와 에스라가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 모았던 그 아하와 강가의 내용이 BC 458년경. 즉 정리하면 포로로 끌려와서 슬픔에 푹 잠겨 눈물로 앉아 있었던 곳이 그발 강가요.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와 유다의 그 미래에 대해 환상을 보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곳이 바로 을레 강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자라고 모인 곳, 이제 출발하기 위하여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아하와 강가였습니다. 의미가 좀 다르시죠? 그 을레 강가, 그 환상과 그리고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시는 을레 강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봤지만 내용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온통 예언입니다. 그냥 예언으로만 듣고 그랬었구나 라고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듯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렇다고 그 예언을 통하여 구체적인 시간이나 일어날 구체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낙동강가에서 예배하는 우리 확신교우들은 다니엘이 해주신 말씀을 받아서 바로 이곳이 을레 강가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을레 강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 을레 강가에서 받은 말씀, 그 선포하신 말씀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고
우리도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을레강가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을레강가에서 변하는 세상 진리를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걸 붙들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선지자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자, 다니엘은 처음에 언젠가 환상을 한번 보았고요, 다시 또 이 벨사살 왕이라는 이 임금님이 통치하는 그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 이 사람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벨사살 왕, 좀 벨스럽게 죽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다음 제국이 무슨 제국입니까?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벨론 다음이 페르시아. 근데 이 바벨론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역사의 마지막을 맞이한 왕이 벨스럽게 죽은 벨사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 그릇들, 이걸 사용하여 잔치를 벌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기물을 가지고 퍼마시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때에 벽에 여러분 잘 알듯이 글이 쓰여집니다. 무엇입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을 시킬 것이다 라는 그 선언을 벨사살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이후에 결국 바벨론 제국은 죽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세계사 공부를 하니까 힘드시지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세계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어떻게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했는지 마지막 그 허무한 결말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벨론은 원래 그 전에 세계 제국이었던 어느 나라를 집어삼켰습니까?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을 집어삼켰던, 그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와 또 애굽, 이집트도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아수르와 강대국 애굽, 그리고 유다와 주변 모든 나라를 점령했던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유다를 멸망시키고 70년 만에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교만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바벨론 신을 찬양하다가 결국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잡아먹고 70년 만에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이 잡아먹습니다. 그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가 공격을 해왔으면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럽니다. 페르시아를. 바사가 공격을 해왔으면 바벨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백성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자진해서 성문을 열어 페르시아에게 열어주어서 벨사살 왕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끝이 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공격해오는 페르시아에게, 그것도 바벨론 백성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어주어 허무하게 자기 왕이 죽게 만드는, 그렇게 끝나버린 벨사살, 바로 그 왕 통치 제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 환상을 본 장소가 을레 강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완성된, 오늘처럼 이 완성된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조각조각으로 있었고 완성된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읽고 보고 듣는 이 성경 말씀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장로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5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분들은 율법 시대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주신 여타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예언 들어가 있죠. 이 환상,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환상 예언, 이것이 오늘날 우리로 치면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을레 강가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환상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이 환상은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무언가를 희미하게 봤다고 하는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 이방 나라의 미래, 저렇게 제국이고 저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그 이방 나라의 미래와 유다 나라,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세계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또 그 다음 제국인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또 알렉산더가 죽어서 4나라로 분열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로마 제국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환상들을, 진리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말합니까?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 진리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코로나 시대,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즉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줬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강단에서 퍼지는 말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본당에 오셔서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 또 예배위원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각 차량 안에서 드라이브인으로, 그리고 또 가정 처소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폴란드에서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쪽 유럽에 드리는 분도 있었답니다. 그곳 어디 있어든지 지구 반대편에서도 예배를 하는 어떤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 자리를 고수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어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을레 강가가 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을 여러분들이 본 것과 같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대로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진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큰 위로와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을레 강가에서 교훈 무엇입니까? 싸우는 세상 교회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싸웁니다. 싸우고 또 싸웁니다. 싸우는 세상 교회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오늘 본문의 그 깊은 내용을, 그 환상의 의미를 그렇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밖에 없다는 그것, 첫 번째 그것만 우리는 일단 기억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깊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 내용은요, 참 많이 싸웁니다. 일단은 싸웁니다. 일단 3절에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옵니다. 두 뿔 가진 순양 기억하십시오. 두 뿔 중에 하나가 깁니다.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막 들이받지만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뿔 가진 순양, 이것은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이루어진 제국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제 나중에는 바사 제국으로 하나로 되지만 메대와 바사 두 제국, 그런데 한 뿔이 길지 않습니까? 바사가 긴 것이죠. 바사가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메대 바사 두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도서관에 우리 교회 카페에 가면 서울대가 선정한 100권의 만화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만화책 2권째입니다. 2번인데 그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헤로도토스의, 이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뿔 가진, 그리고 한 뿔이 긴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득세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5절을 보니 그 뒤에 한 순염소가 나옵니다. 이놈은 두 눈 사이에 강력한 뿔을 가져 있습니다. 그 뿔 한 뿔을 가져서 얼마나 빠르든지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막 지면에 돌아다니고 그 두 뿔 가진 강력했던 순양을 쳐서 엎드러뜨리고 짓밟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염소를 제가 키워봤습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발이 안 보입니다. 한번 흥분하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가운데 뿔이 나서 쳐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순양, 두 뿔 가진 그 순양을 이긴 한 뿔 가진 순염소, 이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이 한 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순염소의 강력한 한 뿔, 이 알렉산더, 이 뿔이 순염소의 이 뿔이 순양을 이기고 나서 나중에 이 한 뿔, 순염소의 한 뿔 알렉산더 이 뿔이 꺾이고 죽자 그 대신에 다시 염소의 강력한 뿔 4개가 또 다시 납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뿔 하나가 떨어지고 뿔 4개가 나는데 그 뿔 4개 난 것, 그것은 알렉산더가 죽고 그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이 되어서 통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좀 복잡하시죠? 자, 정리를 합니다. 화면을 봐서 어려울까 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 두 뿔 가진 순양, 한 뿔이 길고 한 뿔이 짧은 두 뿔 가진 순양, 이것은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뿔 가진 순염소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 순양을 쳐서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한 뿔 가진 그 알렉산더, 한 뿔이 끊어지고 다시 4뿔 가진 순염소가 됩니다. 그것은 헬라의 4분할이 됩니다. 그림이 있습니까? 자, 저런 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페르시아, 영어로 페르시아라고 되는 게 바사, 두 뿔 가진 메데 바사입니다. 원래는 메데 바사. 그런데 그 옆에 그리스 헬라, 이 헬라의 알렉산더 한 뿔이 두 뿔 가진 순양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저 한 뿔도 끊어지고 나중에 거기에 4뿔이 생겨서 헬라 제국이 4나라로 분할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이 4뿔 처음에는 작은 뿔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11절에 보니까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매일 제사도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렸습니다. 그 바로 4뿔, 4왕조 중에 셀유쿠스 왕조라고, 거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그가 유대교를 말살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없애버리는 완전한 폭군의 역할을 합니다. 이 일어날 환상을 다니엘이 을레 강가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타났다가 쳤다가 부러졌다가 또 죽였다가 다시 뿔이 났다가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3개를 또 꺾었다가, 그리고 도대체 이런 걸 왜 보여주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저는 여기서 어느 때까지 이를꼬,
분명히 제사와 절기와 성소가 밟히고 예배를 못 드리는 때가 올 것이지만, 그러나 어느 때까지 이를 고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공격당하는 때가 반드시 있고 지속이 된다라는 그 의미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때가 끝날 때도 반드시 온다라는 소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그리고 이제 50명 이내의 예배로 제약받는 것, 이것 또한 끝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지켜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교회가 상당히 앞서간다는 사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교회적으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다 하지는 못하셨지만 금식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어제 기독교 방송, 기독교 TV 문자가 날아오는데요, 우리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3일간 금식하도록 합시다. 신청하시는 분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살아있어야, 교회를 지켜야 이렇게 금식이라도 하지. 교회가 지켜져야 이렇게 이런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래 끝까지 버텨야 이렇게 50인 예배라도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있는 때가 오고 성소가 회복될 때가 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 강가, 을레 강가,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잡아먹고 헬라 제국이 바사 제국을 잡아먹고 현저한 한뿔과, 그리고 한뿔과 같은 그 헬라 제국도 알렉산더가 죽자 또 네 뿔이 나타나서 그 중에 한 뿔이 커서 세 뿔을 또 꺾어먹고, 그리하여 또 한 뿔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아이고 복잡해라. 세계 역사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싸웁니다. 예배와 절기와 성소를 짓밟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보존시키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제가 축도를 할 때에 무슨 단어가 추가가 됐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보존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확신교회의 보존과 부흥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흔들리고 싸우고 피 터지고 해도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교회 곁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못 오면 평일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주일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교회 마당에라도 와서 예배하십시오. 교회 마당이라도 밟고 가십시오. 그럴 때 을레 강변에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제 아무리 세계 대제국이 움직이고 물고 뜯고 싸운다 할지라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회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며 교회 지키기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을레 강가에서 어떻게 삽니까? 끝나는 세상 예배로 이기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습을 하면 을레 강가에서 주는 교훈 첫 번째가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싸우는 세상 교회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마치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끝이 왔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끝이 왔고,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끝이 왔고,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끝이 왔고, 로마 제국도 그 찬란한 1500년 역사 속에서 끝이 왔고, 세상의 끝은 계속 올 것이고 마지막 영원한 끝이 올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반드시 끝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나 유성 충돌 혹은 기후 대재앙, 자연재해,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쳐도 중요한 것은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세상은 끝이 옵니다. 그 과정에 코로나가 있고 기후변화도 있고 어쩌면 유성충돌도 생길지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끝입니다. 어쨌든 주님 오시는 완전한 세상 끝날까지는요, 온갖 싸움과 세력 다툼과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나 많은 싸움이 나옵니까? 두 뿔 가진 순양,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했죠. 그것이 바벨론 벨사사를 쳐서 무너뜨리고, 또 현저한 뿔을 가진 한 염소, 그것은 헬라 알렉산드라고 했는데 그가 두 뿔 가진 순양 메데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순양의 한 뿔이, 그 순염소의 한 뿔이 무너지자 네 뿔이 나타나서 또 그중 한 뿔이 세 뿔을 꺾고 무너뜨리고, 또 그 한 뿔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제사와 절기를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환상을 봅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당하고만 있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것 같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전과 제사와 예배를 짓밟고 무너뜨리는 모습은 오늘날로 치자면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의 정서와 분노와 교회를 향한 저주와도 같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결과로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에 안 나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은 갈수록 더더욱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핍박과 고난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해도 결국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이 곧 올 것이고 우리는 결국 끝나는 세상 속에서
예배로 견디고 하나님을 섬기고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2300주야가 지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2300주야가 뭐 2301이다 혹은 주야니까 그 절반 1150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일단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고난과 고통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변하고 싸우는 세상 속에서 예배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 곧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하와 강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사생 기도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뭐 하루든 한 끼든 며칠이든 몇 끼든 금식하며 사생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 목사님 저는 식도염이 있어서 너무 안 좋은데도 다 하려고 했지만 3일밖에 금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좋지 않아져 힘들어져서 금식을 거쳤다고 말하는 분, 그 금식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당뇨가 있는데도, 제가 당뇨 있는 분 금식하지 마라 했는데 당뇨가 있는데도 금식하다가 참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금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바로 섬기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이름이 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생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러나 예배로 우리는 끝나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 그냥 교회 와서 눈물 좀 흘리고 말씀 좀 듣고 가는 그 예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삶 속에 이제 우리가 예배가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마치 두 뿔 가진 순양과 같고, 마치 현저한 한 뿔 가진 염소와 같고, 얼마나 우리를 들이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 납니까? 코로나 시대 우리의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착함입니다. 여러분, 착하기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해지십시오. 착함이 곧 예배요, 착함이 곧 승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가 돕는 교회에, 해운대 교회에 목사님을 또 위로차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도 밥을 사주셔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 80 되신 분인가 노 부부가 옷을 그냥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허리도 힘도 별로 없이 두 분이서 그 식당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마주보지 않고 옆으로 앉아서 이제 아마 점심을 드시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천천히 드시는데 어머니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저 두 분이서 어떤 분일까 밥 먹으면서 계속 쳐다봤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이 목사야, 착한 짓 좀 해라.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매니저에게, 그 음식점 매니저에게
저 어르신 식사값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25,000원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겠습니다 하니까 저분 아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저분들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식사값을 내십니까? 저희 어머니 같고 저희 아버지 같습니다. 그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그냥 누구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목사님이 어르신들 너무 뵈니까 좋아서 부모님 같아서 그냥 식사 한 끼 대접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가시라고. 어떤 목사라고 하세요. 저는 확신교회라고도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떤 목사가 그렇게 식사비를 대고 그렇게 가셨습니다라고 하세요 하고 나오자마자 빨리 차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300만 원이 생겼습니다. 또 그 300만 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극동방송 어렵다고 300만 원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극동방송 후원이 끊어지고 평소에 교제를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걸 그대로 300만 원 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기는 거는 착함입니다. 꼭 여러분 전도하려고 저 확신교회 성도입니다, 그것 좀 꼭 좀 말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 다 알고 돌아서 결국은 다 알게 만드십니다. 결국 확신교회 교인이 착하구나 소리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백성이 착하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큰 돈 아니라면 밥 사주기 운동을 좀 버리십시오. 식당 가거들랑 누군가가 정말로 어르신들 참 어려운 분이나 또 어르신이나 이렇게 귀한 분들이 보이면 그런 분들에게 감동이 되면 조용히 밥값 내드리고, 그리고 저는 교회 집사인데 저분들 어머니 생각나서 한번 제가 대접합니다, 그냥 조용히 그러고 나오십시오. 꼭 그것뿐 아니라 착하기 운동을 버리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싸우고 물어뜯고 들이받고 쳐받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놈의 교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착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착함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저놈의 교회들은 그렇지만 내가 니를 봐서 내가 참는다,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욕을 못하겠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 때문에 교회 욕을 못하겠다, 그걸 아무나 듣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착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에서, 찬양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지금 50명밖에 되지 않는 대면 예배를 허용받아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착해지고 더 예배할 때 이 자리가 꽉 찹니다. 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이 엄청난 환상을 본 그 을레 강변에 급변하는 세상에 걸으려면 우리는 먼저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싸우는 세상 속에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끝나는 세상에 예배로 착함으로 살아남아 결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내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믿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을레 강변이 바로 이곳입니다. 변하는 세상이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삶의 예배로, 착함으로 이 싸우는 세상, 끝나는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믿음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을레 강변, 아버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을레 강변, 다니엘이 환상을 보며 아버지 무시무시한 일들을 보았던 그 을레 강변, 그 강변에서 성소가 깨끗이 되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백성들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그 모습, 아버지 착함으로 아버지 이제 이 코로나를 이기고 이 약간 싸우는 세상 속에 착함으로 이기고 내가 착하게 사는 너 때문에 교회 욕을 못하겠다,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너희 하나님 욕을 못하겠다고 아버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강가에서 이 보았던 이제의 말씀, 이제 아버지 예배의 제약이 다 풀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코로나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계좌로 헌금하실 분들 하시고, 또 가능하면 여러분 주중에 교회를 와서 기도 한번 하고 또 헌금하며 헌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210장,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헌금 올려드립니다. 생명새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키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을레 강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고 그 본 의미를 깨달은 것 같은 그 깨달음을 갖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각 가정에서 저소에서 차량에서 또 여러 곳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의 예배를 또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랜만에 우리 장수연 전도사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대비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음 주일까지 계속 진행을 됩니다만은 지금 주중에 공예배가 50인 이하 또 정상적인 대면 50인 이하는 정상적인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었고 해서 오늘 이렇게 어저께 급하게 여러분들 또 구역별로 연락을 드려서 65세 이상으로 또 참석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는 이제 50인 이하 보통 되니까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당회 잠깐 모여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되는 사항들은 구역별로 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인까지는 되니까 그건 알고 계시면 되겠고 혹시 몸이 허약하거나 예배하기가 조금 동참하기가 안에 들어오기가 부담이 되는 분은 영상 및 가능하면 집안에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드라이브인 예배로 교회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인 예배도 꼭 활용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방역 예배 직후에 해주시길 바라고 은퇴 및 임직식 일정은 9월 27일로 이제 저희 당에서는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오후 2시 30분 그날 오후 2시 30분입니다. 이제 정말로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해당되시는 분들 은퇴자와 임직자님들은 이제 새벽 기도도 열리고 수요 기도에도 열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은 2주 동안 기도로 준비를 또 참석하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헌금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임시당에는 오후 예배 직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 이제 2권 남았습니다. 구입을 하시고 여러분 양해를 하나 구할 것은 어제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50인 대면 예배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빵을 못 샀습니다. 그냥 오늘 새벽에야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따나 우유는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우유라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어제 우리 전도회 여전도회 또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교회 싹 대청소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굳이 제가 볼 때는 청소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청소는 푹 쉬시고 꼭 그래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하러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각지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은혜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